하겠습니다. 제가 27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원하는 것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이렇게 했는데 실은 조금 고민했습니다. 이게 제목을 어법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원래는 누가가 앞에 말인데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 몸을 쓴 누가만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않겠죠. 그런데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죄인들이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죄인. 예. 예수님이 그런데 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똑같은 표현인데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죄인에겐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의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할 거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겠죠. 여기서 의인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자신이 죄인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네. 자,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가? 이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죄인은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구분하고 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냐면 특히 종교적인 생활을 오래 유지해온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현상인데 그것은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려고 자꾸 구별하는 습성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 구분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냐면 종교의 계급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의인의 대접을 받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만한 자격과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면 죄인들은 의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이 누리는 그 자리에 죄인이 들어가서 그것을 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상식에 대해서 정교로 반박하고 있는데 그러면 누가 의인의 자격을 부여하는가? 누가 의인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가라는 얘기했을 때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뭐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죠? 죄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죠. 여러분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의 친구라고 표현하면 자신을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죄인을 굉장히 좋아하신 것이 분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미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셈이라는 사람입니다. 셈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참 특이한 사람들, 조국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을 누구한테 바친다? 로마에 바치는 사람들. 그런데 자기한테 이익이 되려면 로마에서 주는 돈만 받아서는 안 되고 뭘 더 해야 되냐면 조국 백성들의 고열을 짜서 그 세금 낸 것에 더 많은 것을 걷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마치 일제시대의 누구처럼? 네, 나카무라 수사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사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그런 사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리를 좋아했다 싫어했다? 싫어했다. 이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민족적인 자존심이 있는 사람을 절대로 가까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였던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제자로 요청합니다. 야,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가. 그리고 레위는 자기 자신을 불러주신 주님을 비공개적으로 몰래 이렇게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몰래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던 사람임을 어떻게 했냐면 많은들에게 알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서 이제부터 나는 누굴 따른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잔치까지 벌였어요. 그런데 이 레위가 벌인 잔치집의 특징이 있었는데 29절에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고 표현했냐면 29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2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세리 한 사람도 그런데 잔치집에 누가 모여있다고요? 네, 세리와 죄인들이 그득그득한 겁니다. 이게 이 잔치집을 어떤 사람은 좋아했겠지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싫어했다는 거예요. 저 나쁜 놈들이 우리들이 뜯어낸 세금으로 뭘 한다? 우리들에게 뜯어낸 세금으로 잔치 벌고 자기들의 먹을 것을 즐기고 이렇게 한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보면 레위가 왜 이 잔치집을 벌였냐면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라고 분명히 표현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왜 이런 표현을 여기다 집어넣었을까? 그런데 본문에 있는 이 예수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똑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이 상황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누가의 의도는 분명한데 뭐냐면 레위가 분명히 예수님의 잔치를 벌였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 집에 누구를 초청했다? 세리와 죄인들을 많이 초청했다는 거예요. 반면 30절에 있는 것처럼 유명인사였던 예수님이 적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딱 태어나실 때 30세가 돼서 공적인 생활을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기대감이 있었냐면 이 사람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선지자의 이스라엘 구원을 지금 로마에서 우리 상황을 구원해줄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그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대감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구랑 잔치를 찬미하고 있다고요? 세리, 죄인들, 자기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 사람들 식사를 하고 잔치를 벌이고 열불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죠.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있는 장면을 자기들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러분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야! 말이 안 나온다 도대체. 도대체 예수란 자가 어떻게 저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느냐? 이 비방했다는 말이 아니라 뭘 했다고요? 욕했다는 거죠. 이런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다음에 볼까?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 천하의 상죄들과 함께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 이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거냐면 신학적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은 여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전까지 바리새인들이 등장했다 등장하지 않았다? 등장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란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자기들은 더러운 것과 어떻게 있다? 분리된 자들. 그것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거룩한 자들이라고 생각했다. 이들은 회당에서 교사했습니다. 백성의 눈에 보기에는 눈에 종교적인 본보기였으며 자칭 율법과 올바른 준수의 수호자였던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려면 누구를 봐라? 바리새인을 봐라. 그들은 전통으로 전해져 내려온 해석들과 규칙들을 무엇만큼 중요하게 여겼다고요? 성경만큼 중요하게 여겼다고요. 그런데 그들의 가장 큰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리새주의에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만 주어진다? 오직 율법을 지킨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들의 생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성경 본문에서 다른 스터디 바이블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들과 죄인들과 먹었던 이러한 식탁의 교제는 이러한 사람들을 받아들여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해진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 사람으로서 죄인들과 같이 하면 그 죄가 나한테 어떻게 된다? 옮겨진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신학적인 색깔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과의 교제에서 더럽혀진가 더럽히지 않습니까? 더럽히지 않고 죄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개케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죄인을 불러 그들을 회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유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31절과 32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자기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어떤 사람이죠? 고치는 사람이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의사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 없죠. 반면 아픈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의사가 필요하죠.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가 되신 이유는 어떤 이유로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요. 고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누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요? 죄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죄인이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사람까지도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다면 본인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 필요 없다는 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자면 본인들은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기에 예수님을 필요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건강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영적으로 치유를 받으려면 그 전에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인식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는 사람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우리는 죄인이 구원받는 사실을 다른 제자들이 경험된 사실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에 가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나오는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가운데 들어갔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5장 1절부터 11절인데요.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어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시몬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해 줘야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내 상식으로 봐서는 절대로 고기를 잡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바다에 이골이 나서 직업이 어부인 사람이라
도저히 나한테 이런 말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지만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믿지 않지만 그래도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분을 내리겠습니다 했더니 어떻게 됐죠? 네, 요즘 말로 대박이 났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으면 신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누구라고요? 네. 왜 시몬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네.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자신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어떻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맡고 왔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적으로 맡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라 몇 번 만나고 난 후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일수록 예수님과 살아가는 시절이 오래되면 점점점 무슨 의식이 우리 안에 더 많이 된다고요? 의인이라는 의식보다는 뭐가 더 찾아오더라고요? 죄인이라는 의식이 찾아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죄인이라는 의식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사역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인정하고 누구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실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 외에 다른 것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 중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술 한잔하면 지금 담배 한 대 더 피면 나 지금 교회 가겠다 못 나가겠다? 못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상식을 어떻게 하신 분이라고? 깨뜨리시고 영원서십니다. 여기서 멈춰서시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로 보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입니다. 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의사로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면 절대로 이것을 치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사실에 기초하여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 그 사람만이 진정한 회개의 부름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 때문에 남들이 하는 신학적인 비판 때문에 예수님을 부르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알고 여러분들이 그분을 불러야 해요.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는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라 하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내가 의인이 아님을 알고 죄의 자리에 늘 서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떤 상황까지도 무엇이 우리의 의를 유지시켜주는가,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켜주는 그 기준인가를 생각할 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차별된 행동 격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왕족이기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왕족 같은 행동을 해야 된다. 나는 교수이기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수다운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도 문제 삼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 또한 문제를 삼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세리와 제자들과 함께 잔치집에서 먹는 것을 보시고 뭘 문제 삼았냐면 이걸 문제 삼습니다. 야, 참 이상하다. 내가 볼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은 맨날 금식하고 맨날 기도한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맨날 뭐 한번 한다고요? 먹고 마시고 즐기기만 한다. 이게 도대체 뭐냐? 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 어떻게 했다고요? 비교한 겁니다. 그리고 누가 더 좋다고 말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좀 더 낫다고 말합니다. 왜 좀 더 낫다고 얘기한 거죠? 그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더 종교적인 행동을 하고 더 종교적인 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거룩한가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잣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서 거룩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세례요한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거룩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세례요한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거룩하고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자격이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인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가? 누가 더 거룩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누구 있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또한 더 종교적이고 더 종교적인 활동과 경력을 많이 한 사람이 더 거룩하고 센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교를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을 위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성경 발동한 사람과 일독도 못한 사람 누가 더 거룩합니까? 표정으로 알겠어요. 헌금을 많이 한 사람과 헌금을 하나도 못한 사람을 비교해도 누가 더 거룩합니까? 예. 이건 목사 얘기예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100명의 성도가 모이는 사람 교회와 1000명이 모이는 성도는 누가 더 거룩할까요? 네, 여러분들 표현으로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줍니까? 오늘 보면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적어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금식과 기도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 것이 집중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면 종교적인 행동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드러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 얘기해 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이해 안 되는 게 이해해야 될 때 기도하고 있대요. 거룩합니까? 비거룩입니까? 종교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유의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걸 말씀하셔서 두 가지 말인데 첫째는 뭐냐면 금식은 금식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일해야 될 때 금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일해야 될 때 일하십시오. 운전기사가 앞을 보고 운전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붙잡는 겁니까? 사지 않는 겁니까? 거룩은 그런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종교적인 눈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거룩하다고 우리는 측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금식할 때니까를 분별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고 자기들과 함께 있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그때는 금식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잔치집에 와서 그때 주님 이 음식이 저하고 맞지 않아서 저는 이 시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거 좀 그런 말로 온전한 사람입니까? 미친 사람입니까? 그잖아요. 두 번째, 왜 제 말이 이 말씀이냐면 기독교는 종교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교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둘 중에 하나가 더 낫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어떻게 하겠다?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길이 편하니까 절대로 니네들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7장을 하고 있어요. 7장 29절과 30절. 7장 29절과 30절. 자, 29절, 30절. 네, 혹시 못 찾으시면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으니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위한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교사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비교하면서 세례 요한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금식과 기도를 왜 해야 하죠?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우리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금식과 기도를 왜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만들며 거룩이 생산되고 행위를 쌓으며 거룩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그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냐? 누구를 찾을 때? 누구를 만났을 때? 하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리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전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와 종교는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야, 니네들이 그런 말 하는데 내 말 잘 들어봐라. 새옷 조각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가지고 헌옷이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붙이면 무엇도 버리는 거예요? 새 옷도 버리는 거고 헌옷도 어떻게 된다? 거기 실게 된다. 여러분, 새 포도주를 옛날 헌 부대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이 헌 가죽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터져가지고 쏟아져버려요. 새 포도주를 옛날 것이 담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기독교를 종교가 담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고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생각으로 기독교를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종교적인 생각으로 기독교를 만들어가지 마십시오.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일생을 통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걸으십시오. 종교의 길을 걷지 마시고 기독교의 길. 오직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우리를 의로 만드실 수 있는 그 예수님만을 부르고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찾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십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걸어야 될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길만 우리가 살 길이 없게 하고 그 길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의를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